우리는 갈라디아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었습니다. 5장에서 사도는 그리스도로 인해 얻은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데 사용해야 된다 권면했었죠. 이를 통해 성도들은 악한 열매를 맺을 것이 아니라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얻게 되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는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는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라고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선한 삶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쉬울까요? 그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언제라도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는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아멘.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것이 선함임을 안다면, 주께서 원하시는 것인 줄 안다면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였죠. 여기까지가 갈라디아서의 본론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인사 부분이 되는 거죠. 그리고 11절은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사도 바울은 아마도 누군가의 손을 대신 빌려서 이 갈라디아서를 정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인사 부분이 되니까 직접 편지 글을 힘든 상황 속에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부분은 자신이 직접 기록하면서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직접 더 이렇게 확실히 강조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겠죠. 큰 글자로 적는다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강조함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진짜 큰 글자를 써서 그렇게 표현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큰 글자로 썼냐 작은 글자로 썼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강조하고자 했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겠죠. 그 내용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2절부터 17절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12절부터 13절 말씀, 육체를 자랑하며 갈라디아 교회를 혼란하게 만든 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한 고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십자가를 자랑하자, 이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18절 말씀은 떨어져 있어서 마지막 인사이고 축복의 내용인 거죠. 먼저 사도 바울이 12절부터 1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다른 성경에 보니까 육체의 모양을 내기를 좋아하는 자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또 13절 상반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켰어요? 안 지켰어요? 지키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할례를 강조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그렇다면 거짓 교사들, 이 할례를 중요시 여기고 율법을 중요시 여기고 자기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강조하고 있는 이 위선적인 사람들, 왜 그렇게 위선적이고 모순적인 그것을 숨기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잘못된 것을 강요하고 있는 것입니까? 12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뭔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받는 박해를 피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너희는 누구일까요? 흔들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이죠. 바울 사도로부터 믿음만이 우리가 살 길이야, 믿음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야를 배웠던 그들에게 할례와 율법이 있어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그들. 그래서 누군가가 유대인들, 그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대로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행하고 있으면 그들이 그걸 자랑스럽게 여길 거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들, 이 거짓 교사들, 그들이 공동체와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고발하고 그들을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고 가르쳤고 그 복음을 온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수고나 자신의 업적은 드러내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거짓 교사들은 어땠습니까? 사도 바울과 사도가 전한 복음으로는 부족해 반박하면서 자신들의 업적과 공로를 더 얹고 결국에 자신들을 드러내려고, 자랑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2000년 전 바울 사도의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모습이었다면, 그 속에 거짓 교사들이 숨어 있었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그때 그 거짓 교사들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모습이 한국 교회에는 없습니까? 안타깝지만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를 드러내면 어려움을 겪을까봐 소심해지는 모습을 많은 분들이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속에 위축되기도 하고요. 위축된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있는 직장에서, 우리가 있는 믿지 않는 친구들 사이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 청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됩니다. 청년들만의 문제입니까? 중고등학생들도 그렇죠. 중고등학생들만 그렇습니까? 직장인인 어른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훈련 잘 받은 친구들이 직장에 가서 실족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뭡니까? 부장님이 술 마시면서 나도 교회 다녀, 나도 교회 장로야 이러고 있으면 신앙훈련 잘 받은 친구들이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는 이유, 우리가 전도하기 싫어하는 이유가 혹시 내가 받을 핍박과 내가 받을 수고 때문에 직장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해야 되고 더 피해볼까 봐 그렇게 위축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요? 또 이 거짓 교사들처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들을 이용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공동체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요? 종종 그런 씁쓸한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친한 목사님이 2020년 정도에 마포구에 있는 한 NGO 단체를 찾아가자고 같이 말하더라고요. 그곳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같이 가보자고. 그래서 같이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막 이렇게 뭐 그 단체가 무슨 일을 해왔는지, 또 그 NGO 대표님이 얼마나 큰 희생과 또 업적을 가지고 있는지 막 이렇게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그리고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또 도와드리는 선교 단체가 있어서 그 목사님하고 더 같이 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NGO 단체를 섬기기 위해서 그 단체에 들어가서 훈련받고 1년 동안 되게 많은 일들을 도와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의 결론은 이 NGO 단체는
대표를 위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는 조직이다 는 결론을 내리고 발을 끊으셨어요. 굉장히 실망했고 되게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아프리카 현지에서, 동남아시아 현지에서, 그리고 그 사무실 안에서 한 달에 70만 원, 80만 원 받아가면서 수고하는데, 그 수고한 열매는 고스란히 누구의 몫이 될까요? 네, 대표님과 그 지휘부들을 위한 몫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선교사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NGO라는 이름을 내걸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위한 것인지 자기 욕심을 위한 것인지 불분명하죠. 남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속일 수 있는 것, 그것이 죄성이 가득한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지 않는 인간들의 모습이 그런 것 아닌가요? 이런 모습이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자신을 점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직장이나 학교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십자가가 드러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드러나려고 애쓰고 있는지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싶었고 자신들이 인정받는 것을 좋아했는데요. 그렇다면 그들과 반대 입장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14절부터 17절의 내용입니다. 1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그러하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내게 자랑할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십자가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 교사들 뭘 자랑하고 싶었어요? 역시 나야 를 자랑하고 싶어 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고한 것이 너무 많지만 그것 다 주님 거야. 예수 십자가 그리스도밖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십자가만 자랑합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의 마음과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내가 살아있습니까? 아니요. 내 안에 누가 살고 계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만 살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자랑할 것이 예수님밖에 없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랑하고 싶은 그 정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요. 그러니까 나의 정욕과 욕심이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죽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랑할 건 뭐가 남았어요? 예수님밖에 안 남았대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 자신과 자기 자신의 욕심은 이미 죽은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 만나면서부터요. 그러니 자기를 자랑하려고 해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것은요, 그를 움직이고 그가 말하고 그가 행동하게 하는 그 남아있는 것은요, 그 안에 살고 계시는 예수님밖에 없대요. 그래서 자신이 자랑할 것 십자가밖에 없다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변화된 사도 바울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게 되었을까요? 어떤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요거를 조금 쉽게 된 한글 성경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세상과 자신이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요? 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죽었거든요.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로 사는 사람이거든요. 사도는 변화된 후 세상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 귀하게 여겼던 세상의 것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가치도 없는 것, 그냥 죽은 것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 자랑할 것 없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자랑하겠습니다. 이건 마치 더 가치 있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겼던 것을 버릴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딱지치기 아시죠? 네, 종이를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잘 접으면 딱지가 완성돼요. 동네에 나가면 친구들이 딱지를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딱지를 치면 어깨가 굉장히 아팠어요. 너무 아픈데 딱지를 쳐서 이기면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딱지를 이만큼 들고 집에 들어가면서 자랑하죠. 딱지 땄어요. 근데 딱지를 한 10개 접어갖고 왔는데 다 잃고 들어오면 어때요? 괜히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다음번엔 내가 이길 거다 막 이런 마음이 있죠. 그런데 지금도 제가 딱지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할까요? 어렸을 때는 그것이 가치 있었는지 몰라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며 더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가게 된다면 딱지 때문에 우리가 울고 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딱지를 많이 가지고 오면 엄마 입장에서는 어때요? 쓰레기 아닙니까? 종이 쓰레기? 너가 쓰레기를 많이 벌어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지 않잖아요. 물론 아이를 격려하기 위해서 딱지를 많이 따왔구나 이렇게 기뻐하시긴 하겠지만 그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쓰레기였던 거예요. 오히려 딱지를 잃고 쓰레기를 버려주는 걸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한편으로는 생각해 보게 돼요. 마치 바울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것 이전엔 좋아했고 바리새파에서 배웠던 그 학문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괴롭혔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 배웠던 그것들이, 이전에 품었던 그 열정들이 가치 없게 여겨지고 자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그를 가득 채우고 그를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교육받았고 그렇게 살 때 소중하게 여겼던 할례나 율법,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 사도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새롭게 되는 창조, 새롭게 되는 진리로 거듭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라고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규례가 무엇입니까? 율법과 할례를 따르는 그것 말고 새로운 규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그 규례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는 호칭이 따라올 거고, 스스로 나는 이스라엘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고 진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겨주는 그들에게 진짜 평강과 진짜 긍휼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새로운 것이 보인다고 말씀하는 거죠. 사도가 예수님을 만나 거듭났을 때 주변 환경과 사람들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눈에는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거죠. 이전에 가치 없다고 여기던 것이 이제는 가치 있게 되었고요. 이전에 가치 있다고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가치 없게 된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로 인해 새롭게 창조된 사도는 이제 십자가만 자랑하고요, 십자가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흔적이라는 단어는 상처라고 표현되어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 상처 하나가 아니라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뭔 얘기일까요? 여러 개의 흔적들, 여러 개의 상처들이 남은 거예요. 그럼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면서 한 번 자랑하고 싸운 거예요? 아닌 거죠. 몇 번을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몇 번을 자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상처가 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면서 다녔던 걸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얻은 상처,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다녔던 흔적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하면서 바울은 가짜고 자신들이 진짜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내용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간추려서 말씀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그렇다면 나는 더 뛰어나고 더 많이 수고한 일꾼입니다. 감옥살이도 더 많이 했고 매도 더 많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채찍으로도 맞고 돌에도 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선당해서 망망한 바다를 떠다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전도여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 위험을 겪어봤습니다. 수고도 많이 했습니다. 자주 굶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랑하려면 끝도 없지만 꼭 자랑해야 한다면 내 약점들을 자랑하여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자랑하렵니다. 거짓 교사들은 피하고 싶어 했던 흔적과 상처,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상처를 드러내며 이 상처를 보십시오, 이 상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고요. 어떤 의미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좀 쉬고 싶다는 얘기일까요? 나는 이제 좀 편안하고 조용하게 살고 싶으니까 괴롭히지 좀 말아줘. 약간 이런 의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을 지금 괴롭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일이 힘들어서 사도 바울이 지금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 때문에,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짓 진리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 외에 다른 자랑할 만한 것들을 더 얹어서 교회 공동체를 흔들고 있는 그 거짓 교사들과 그 거짓 가르침들 때문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망가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바울 사도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헛되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괴로워하고, 그래서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유대주의적인 거짓 교사들의 속내를 몰랐겠습니까? 잘 알죠. 왜요? 그들보다 탁월한 바리새인이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하지만 잘못된 열심과 그 동기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가 오히려 같은 편이었던 그들을 대적하며 편지를 써왔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그를 향한 사랑으로 마지막 마무리 18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중에서 어떤 이들은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이 전했던 올바른 진리를 가지고 바울과 같이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일도 있었을 것이고요. 어떤 이들은 거짓에 흔들리며 이게 맞나 저게 맞나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에게 이 모든 메시지를 다 전하고 나서 양쪽 모두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기를 원한다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조금 느껴지십니까? 두 번째 단락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얻은 흔적을 가지고 있는지 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짓 교사들처럼 십자가를 자랑하면 얻게 되는 흔적과 상처가 나에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것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죠. 하지만 9절의 말씀처럼 십자가를 따를 때, 선을 행할 때 포기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때가 이를 때 우리가 반드시 거두게 될 것이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몸의 흔적으로, 우리의 마음의 흔적으로 좀 주님 때문에 가지고 있는 그 어려움, 힘듦, 상처들을 좀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섬길 때 우리보다 어린 영혼들을 돌보다가 그런 상처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전도하다가 상처를 받기도 하죠. 네, 하지만 그것이 내 욕심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이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것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자랑하다가 예수님을 위하다가 이렇게 흔적을 가졌고 상처를 가졌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사람들, 선한 일 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선한 일을 끝까지 이어가며 상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께서 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당할 어려움을 두려워하며 신앙에 있어서 소극적인 것은 아닌지, 또 우리 자신이 인정받고자 드러나고 싶어서 교회를 섬기고 누군가를 섬기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누군가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를 인정해주지 않다니 이게 삐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거 누가 다 알고 있다고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래 해보자,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해보자 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예수님을 위한 상처, 흔적들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 우리 마음에 예수님으로 인한 상처나 영혼들을 섬기다가 또 전도하다가 생긴 상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자랑하면서 살면 흔적이 남는 게 마땅한 것 같은데요,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런데 상처가 없어? 흔적이 없어? 그럼 뭘 한 걸까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며 이런저런 상처들이 여기저기에 있다면 그 상처만큼 예수님 앞에서 칭찬을 얻을 것이기에 선한 일 포기하지 말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그 길을 꾸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할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신앙, 주님의 흔적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보는 신앙, 그런 신앙인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